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사랑하고 앞으로 남은 날 이전보다 더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율이 처음 태어나서 오늘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도 오늘 처음 실물을 처음 봤는데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또 우리 찬율이도 엄마는 또 더 젊고 또 건강하고 어떻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부부 또 귀한 가정에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아무쪼록 믿음으로 잘 키우고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고 말씀으로 잘 키우고 그리고 또 기도로 잘 키운다면 반드시 우리 찬율이는 다음 세대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함을 받고자 하는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내 삶의 가치를 존중히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요. 또 의미이고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내 삶의 가치를 존중히 기억해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성 가운데 고시성이 제일 좋아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다 같이 우리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따라서 하십시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4절 우리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입니다. 자, 우리 확인할까요?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가이사라에라고 하는 말은 동네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축복의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눈치 있으면 대답하셔야죠. 그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동네 이름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리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20km 거리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동네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하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이달리아 부대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총독 관저를 경비하는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맞춰서 비교해서 말한다고 하면 수도 사령부 기억하세요? 수도 사령부 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달리아 이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대의 그 조직을 보면 일개 대대가 있어요. 그 일개 대대에 100명.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100명의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 그걸 백부장이라고 해요.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더 고기 끄덕이시는데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 군대 조직으로 말한다고 하면 중대장. 뭐라고요? 중대장. 그 정도. 그렇게 여러분이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대단한 거죠. 아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그 상황,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한번 보태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 점령당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요 이 점령한 이스라엘 나라에 총독 한 명을 파견하고요. 총독. 그리고 1군단 하면 6,000명이에요. 6,000명의 로마 그 부대를 파병시켰다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때 고넬료가 그때 파병된 그래서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 하면 그 이미지가 좀 거칠어요. 거칠죠. 특별히 여러분 점령지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지들을 통치하는 그 군인 보편적으로 이미지가 좀 거칠죠. 좀 무자비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점령지기 때문에 그 점령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기세등등하고 거칠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이미지 그런 로마 군인들인데 그 가운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군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의미를 여러분들 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본래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완벽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담감, 또 동시에 존경과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좀 이해가 안 되는 분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헬라어 원어가 포보스라 그래요. 이 포보스라고 하는 그 본래 그 의미는 두렵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두렵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그냥 심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자, 완벽하심, 전능하심,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벽하시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냥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나갈 때 내가 좀 부담스러운 조심성,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한다고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보통 대충 적당히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여기 고넬료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그냥 믿는 자야.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야. 누가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성도야.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예? 거룩함보다 좀 조심성, 인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존경과 사랑.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품격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고넬료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신앙생활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한,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품격,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절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부를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나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부담스럽고 좀 두렵고 좀 존경스럽고 좀 사랑스럽고 인격적인 이런 관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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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8세기를 대표하는 영적인 스승으로 불리워지는 올리암 로우 목사님이 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고전 가운데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그냥 이거는 꼭 읽어라,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읽으면 학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집중적으로 다 같이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을 때에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받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 그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그 세 가지 원리가 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원리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삶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막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잘 아시죠. 감출 수가 없어. 그분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분은 절대 거룩하셔. 아주 완벽하셔. 그렇기 때문에 존경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두려움 그리고 조심스러움.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접목이 될 때 네? 그럴 때 그 사람의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귀만 좋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내 삶 속에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접목하고 있는가?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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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 뭘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쉬운 말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매일매일 느끼며 이거 느낌의 느낌 네? 이런 신앙생활 이게 고넬료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런 그 느낌 이런 감정 이런 의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필요성을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고 활기 있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반대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하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 너무 도전적인 말이죠.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문제들은 풀려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신앙의 진짜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력, 연륜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나는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나가, 나는 몇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나는 뭐 권사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뭐 소중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아멘. 누구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에 내가 또 순종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요. 한번 나의 오늘의 신앙을 이 말씀에 한번 비교해서 진단하시면서,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의식하는. 그래서 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더라. 아멘. 경건하더라. 아멘. 경건하더라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다 같이 받아서 따라서 쓰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악망하는 악망하는 악망,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로마의 점령국가라 그랬죠.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죠. 훨씬 발전하고 앞서가죠. 대단하죠. 그때는 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로마가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모든 문화, 예술, 무슨 뭐다 학문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나라보다 로마가 다 월등하고 앞서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은, 이 고넬료는 로마의 정부, 문화, 정치, 경제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더 이 고넬료에게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로마의 정치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로마의 문화도 존경하고 부럽고 배워야 되고, 학문도 모든 것 다 배우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 당시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모든 학문은 로마로,
모든 정치는 로마로, 모든 경제는 로마로. 예,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 정도예요. 어떤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정치적으로 뭐 혜택을 받고 뭐 학문적으로 내가 더 깨달음이 올라가고 물론 초중에 그걸 배제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본문에서 확인한다고 하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죠.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한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를 하죠. 어떤 지시를 합니까? 너 빨리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욥바로 보내라. 욥바에 가면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한 너희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떠나갔어요. 이 천사의 지시를 받은 이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와,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자기 집안의 하인과 그리고 그 부하를 2명을 어디로 보내죠? 욥바로 보내죠? 욥바로 보내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를 이 자기 집으로 초빙합니다. 초빙하는데 베드로가 이 집에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반응이죠? 자, 이런 반응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와, 도전받아요. 왜 도전받느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집안 식구들, 모든 가족들을 다 그 고넬료의 가정에 다 초빙하죠. 그러면서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이렇게 왔나이다. 이런 이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했을 때 목사님 설교에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좌표를 새롭게 결정했습니다. 내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듣는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막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못 삽니다. 로마의 정치도 귀하고 본받아야 되고 학문도 귀하고 예술 경제도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항상 머무르게 하옵소서. 막 사모하고 악망하고 갈망하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막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생활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 고넬료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다 같이 받아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 이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다 같이. 제가 원고는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 당신의 그 집으로 통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되.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뒤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족속이 어떻게 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족속이,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 와 진짜 로마 군인이지만 우리를 로마의 군인이지만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야 진짜 존경스러워. 아멘.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더라? 칭찬받았어요. 또 우리 확인하겠어요. 다 같이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같이 7절 읽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시작. 그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100명인데 그 100명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서 합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주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확인했어요. 유대 온 족속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온 족속이 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경건하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도 다 경건하고. 다시 정리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 제가 재밌는 말 한마디 할게요. 어느 시골 교회인데요. 저녁 예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머리에 큰 보따리 짐을 지고 이구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저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 저
이 강대상 밑에 여기서 이제 자리를 피고 여기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 허락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결단을 하셨습니까? 기물었더니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 장모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왜 장모님이 어때서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님이니까 내가 말하는데요.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남편 장모님이요.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헐크르변는데요. 헐크가 뭔지 알죠? 헐크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권사님한테 막 그냥 18 하고 뭐 한다고요? 18.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리 집안은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천국이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지옥이고. 그럴 바에는 우리 안되겠다. 교회에서 살자. 그래 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불 보따리를 지고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잘못 끼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내 영향력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자식들에게 응? 교회에서는 아유 안녕하세요 모명명하서 감사해요. 그러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는 애가 말 안 들으면 빨리 일어나 이놈의 안 일어나 따라서 합시다. 누구 닮아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왼수. 이 왼수. 그러니까 이 자식은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좋은 말만 하고 격려의 말만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데 집에서는 왼수. 따라서 합시다.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분명히 말합니다. 난 목회하면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우리 교회 평강교회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도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살려고 막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 같이 고넬료처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향기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남편한테 왼수 내가 잘못 만났지. 아유 그때는 내가 눈꽃깍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유 징그러.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결혼. 아이고 너 같은 건 안 한다. 이러지 마.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 이거 봐요. 22절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 경건의 영향력을 받아도 경건한 사람 둘을 뽑아가지고 옆바로 보내고 이게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억했다? 고넬료를 기억했다. 아멘.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그는 백부장이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이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설명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 같이 받아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는. 아멘. 하나님의 인재를 의식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다음 세 번째로 로마의 정부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경제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못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고 막 목말라하고 영적인 갈증.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배고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함의 영향력, 경건의 영향력.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고넬료의 신앙은요, 균형이 잡힌 신앙이에요. 아멘. 뭐가 잡힌 신앙? 균형이 잡힌 신앙. 와, 아주 완벽한 균형이 잡힌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신앙생활하죠.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앙망하죠. 사모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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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죠. 아멘. 따라서 합시다. 최고다. 이게 균형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마음에 한번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 고넬료처럼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경외하고 임재를 의식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사모하시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입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 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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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와 존경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완전히 균형이 잡혀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